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문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죄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입니다. 성회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의 구약적인 의미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단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동은 결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가치입니다. 6일간의 노동이 없었다면 안식일의 개념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럼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에서 기인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방법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고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나 주일 개념이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 단순히 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휴식과 영혼의 휴식으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부여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는 영혼의 진정한 휴식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부여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쉬셨거든요.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게 되면 지혜에도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고 창조적인 지식이 나오고 창조적인 기술이 나오고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고, 이 날을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쉬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식일의 의미는 새 창조,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명에서는 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넘으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7일 안식, 7일 안식년, 77에 49 플러스 1에서 50년 희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정치적인 효과, 위생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도덕적인 효과, 신앙적인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인 거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를
일반적으로 보면 1월 곧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지켜졌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 문임방 좌설주와 우선주와 여기에 피를 발라 놓으면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 넘어가던,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이 모든 곡소리가 넘어갔던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에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거고, 유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린 양을 예표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당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이런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 넘기니까, 이 유월절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유월절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초실절이죠.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으로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에 11절에 보면 행해졌습니다. 이때에는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께 드려서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 소제, 전제를 하나님 앞에 아울러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절. 77절이라고 하는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이거든요. 다른 말로 맥추절, 77절, 조막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77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되는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농경 제사였습니다. 이날은 성례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고 먼저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이고 성령 강림제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고요. 성령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록 교회가 형성돼요. 완벽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 형성을 예표하고 77절은요. 회개한 성도들의 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7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절기가 있는데 이제 나팔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민간력으로 말하면 이 첫날인 1월 1일에 지키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나팔 불면서 지키는 절기고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성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종교력으로 볼 때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면 노동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금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죠. 특별히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지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속죄일의 구속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는 구원 전제 조건으로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 안식일, 유월절, 첫 이삭을 바치는 날,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에 대한 절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겸손하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